반갑습니다. 우리 몇 번 못했는가? 3번 정도 못, 4번 정도 못했습니다. 좀, 몇 주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시회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게 저런 게 겹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공부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전 공부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쭉 해 나가야 내 마음이 차츰차츰 변화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쉼 없는 공부라는 것은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석천사는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이제 전시하고 내려오니까 금목수라는 나무에 이때쯤 되면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무를 심은 것은 78년 동안 심었는데, 한 20년 된 나무를 심었으니까 지금 한 60몇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커서, 아마 뭐 삶의 생육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지, 나무가 굉장히 커졌고, 또, 나무 수세가 좋아서 꽃이 많이 피어서, 아주 향기가 온 도량에 가득합니다. 가득하고 저 꽃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피어서 피고 나면 또 금목수 다음에 은목수가 피어서 또 이제 향기가 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 금목수를 만리향, 그래서 만리까지 그 향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석천사의 추석에 금목수 향이 온 뜰 안에 가득해서 굉장히 향기롭고 부처님의 꽃공양을 올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어디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신문이죠. 신문에서 한국의 K방역, 한국 방역, 코로나19 방역을 평가하면서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방역의 열쇠를 잘 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평가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두 번을 지나가서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한번 신천지 신도들이
비협조한 것 때문에 크게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전 국민들도 더불어 고통을 같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이 아프다 그래서 손가락 끝이 뇌에 소속된 끝이기 때문에 나라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 끝이 아프다 그래서 내 머리가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끝을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은 뇌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구가 힘들어지면 국가 전체도 사실 힘들어지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해도 아프리카에 코로나19가 창궐 해서 사람이 다쳐 나간다면 또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오늘 보도한 거 보니까 30 몇 명? 38명인가 국내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 통제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신천지와 또 그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염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한국 내에는 이미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뭐 발표한 걸 보니까 그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이렇게 같이 걸린 사람이 3사람인가 나왔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셔서 그게 두 가지 병이 같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아울러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와 연결해서 인도의 그 남부의 먼 곳에 그 대붕과 세라 간덴, 특히 대붕과 간덴 이쪽 지역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역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인도가 전부 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그 문제가 생기고 있고 미국보다 오히려 앞지르려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앞질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먼 곳에 있는 그 큰 사원에 세계 불교의 그 경학과 수행의 밀교 수행의 핵심적인 학교가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돌아가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해서 이번에 전시회를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많이 그건 좀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도 그때 당시 기획을 하고 할 때는 뭐 2.5, 3단계를 올려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그런 단계였고 뭐 2단계도 어렵고 2.5단계로 가고 뭐 어쩌고 이제 국가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코로나가 전염이 되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이제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저는 자신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철저하게 마스크만 끼면 거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설사 오셨다 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철저히 하고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걸 꼭 열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시기를 지나가서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돈을 내서 그때 지원을 하면 되겠지만 돈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때 안 열면 다 끝난 뒤에는 그냥 버스 지나간 뒤 손들기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잡으면서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그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경험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인도가 얼마나 팬데믹이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그 속에 사는 난민들은 대책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크게 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 이런 부분에 정말 그 참 시기도 잘 맞추었다. 위험했지만은 잘 맞추었다는 생각도 이제 하고 또 공감도 많이 해주신 데 대한 감사도 이제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BTN과 BBS 같은 양 방송사에서 뉴스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홍보를 해 주셔서 그래도 그 상태 속에서 인도를 잘 아는 그리고 인도에 우리가 뷔페를 같이 가봤던 분들이 그래도 전시회에 또 일부러 그룹을 해 주셔가지고 다 본인의 성의껏 후원금을 내주시고 또 이제 이번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한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하는 글씨와 그림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그 그림하고는 전혀 서로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불교의 얘기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내고자 이제 노력했던 그런 그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와서 보시고 아마 조금 뭐 좀 새롭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화라고 이제 평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서 또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올려놓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그것이 곧 불교의 포교도 그림이 이제 되고 그래서 나로서는 굉장히 참 좋은 한 그 시간이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것은 우리 이정혜 보살님께서 이제 적어 주셨는데 내 기억에 나는 원래 소수점 반올림을 잘 해가지고 점의 반올림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뒤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보니까 한 전체 한 2억 한 2, 3천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작품을 사주신 분들이 한 1억 5천, 뭐 후원해 주신 분들이 한 8천 이렇게 해서 다 그걸 감사문에다 넣어서 보내라니까 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 한 2, 3월 백신이 나와서 맞을 때까지는 좀 그 돈으로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제 키트 사고, 또 방호복 사고, 뭐 산소호흡기 사고 이런데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모자라면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또 주머니를 털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통장번호 다 일로 내놓으시오. 영국 보살님도 통장번호 일로 다 내놔.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그냥 큰 마음을 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티베트인들이 어려움 속에 사시면서도 이런 그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니까 책 보면서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책 보면서 빨리 넘어가십시다. 예, 개성 부분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마음속에 혼자 중얼거리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누군가 설교하듯이 어떨 때 미친 것처럼요. 형체는 없고 그저 혼자 중얼거리는 마음의 파장으로 이루어진 목소리가 있다면 이게 생각하는 주체일까요? 특정한 대상이라도 있다면 그때 그 대상에게 중얼거리면 미친 건 아닐 텐데요. 예, 동백이와 흰둥이에게 중얼거린다면 말이죠. 대상이 없이 혼자 중얼거린다면 이건 미친 건가요? 늘 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 잘 안 해.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우리 말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건으로 감지하면서 의식이 일어나면서 그 의식에 일어난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걸 말이라 그러거든요. 혼자 중얼거린다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무슨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꾸 중얼거리고 이제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이를테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혼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혼자 자꾸 되뇌인다든지 무엇을 이거는 주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력하는 건 상관이 없어서 혼자 자꾸 얘기를 중얼거린다라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지만요. 반복이 되지만 환청도 생길 수 있고 또는 환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혼자 얘기 뭐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 것이야 그건 괜찮지만은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그걸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건 분명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의를 갖다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보아나 너는 마땅히 알아두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몸과 마음은 다 헛개비와 같다. 헛개비와 같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함 포영하고 여로 역여전하다. 응작 여시 관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일체 유의법이 여 할 때 같을 여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몽 환 포영 그러면 꿈과 같고 그래 꿈과 같다라는 것은 그게 꿈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확하게 개념상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꿈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꿈과 같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몽 꿈과 같고 그 여몽 환과 같고 여몽 환 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런 얘기지 그림자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은 몸과 마음은 다 환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환과 같이 실체가 없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변화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헛개비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관을 비파사나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소승에서도 사념처관을 하는 것이 이를테면 간법무화라든지 일체계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은 관법의 얘기입니다. 몸은 네 가지 원소에 속해 있고 그건 지수화풍의 몸뚱아리는 물질적 구성이다 그 말이지. 여기에 물론 요즘에 뭐 그 원소를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뭐 단백질 뭐 또는 칼슘 무슨 지방 또는 무슨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철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고대 그 분석 방법으로서는 이 몸뚱아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한 것일 뿐이다. 원세에서 그 마음은 6대상에 돌아가느니, 마음은 6대상에 돌아가느니,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제가 설명을 하지만 눈으로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귀로서는 색깔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서는 빛을 꼭 보게, 그 대경이 이 바깥 경기가 빛을 보게, 이거는 빛을 인지하게끔 진화한 것이에요. 빛을 보게끔. 그래서 빛을 보고서 그게 우리가 뇌로 인지가 되지죠. 뇌로 인지가 되어져서 그게 본 것이 빨간색이다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마음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알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아른말이 식자를 썼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면 요 얘기를 다시 자세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빛을 보고서 빛을 본 그 대상을 보고서 마음이 일어난 거, 귀로서 소리를 듣고서 그 안에 내에서 소리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일어나는 거. 지금 여러분은 이 법문을 듣고서 여러분이 지금 안에서 자기 마음을 일으키면서 같이 합류시켜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비식이라 그래요. 맛을 보고서 이게 아니 맛이 짜네 또는 뭐 맵네 또는 무슨 뭐 싱겁네 이렇게 하고 느끼는 그 맛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설식이라 그렇게 혀에 의해서 그 맛을 느끼고서 일으키는 식이죠.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음 그렇게 얘기하면 막 안에 사실상 여러 가지 마음이 대상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갖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무슨 마음을 갖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복잡다단하게 일으키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갖고서 마음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가 그렇다고 어제 어디 텔레비를 보니까 사랑의 콜센터 그걸 보니까 저 어디 미국에서 어디서 4주간 그냥 4주간 통제를 해버렸대. 통제를 해버리니까 집에서 뭐 앉아 있으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무슨 사랑의 콜센터 미스트롯인가 보고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나는 그것을 갖다 보면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법문을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러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접촉하면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야. 대상을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지 혼자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육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오식을 통해서 육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 육식에 정리해서 일어난 육식이라는 6번째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 오식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걸 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갖다 안 보고 자꾸 마음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바깥 대상을 인식하려고 그러는데 인식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인식할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 빨간 꽃을 보면서 빨간 꽃 그게 내 마음이거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나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그게 점점 없어져 버리면 이제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야. 내가 어디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친구도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친구하고 만나면서 밥만 먹나요? 요즘에는 그 정은경이가 얘기를 했는데 나를 웃어 죽겠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웃어 죽겠어. 왜냐면 마스크를 끼고 만나고 밥 먹을 때는 이걸 끼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리고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또 밥 다 먹고 얼른 말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하래. 굉장히 어렵겠대. 굉장히 어렵겠어. 그걸 어떻게 한대? 그냥 친구 만나서 말도 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에이 그 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계속 살아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네들 같은 경우도 혼자 집에 있으면요 우울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신 치매도 빨리 올 겁니다. 정신 작용이 이게 되질 않아요. 그 자꾸 노인네들은 다니면서 뭐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도 하고 뭐 김치를 뭐 짜게 담았느니 어쩌저쩌 그게 사실상 치매 안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잔소리 하고 다니고 뭐 이거 만지고 다니고 저것저것 다 뭐 맛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야순 보살님 많이 그렇게 하시오.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지. 야순 보살님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전 오식에 의지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전 오식이 마음이야. 전 오식이요. 다 마음이야 그게. 근데 의식에 의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의식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제 육식은 오식을 의지해서 일어난 마음이야. 예, 예. 그걸 정리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정리 그걸 딱 법이라 그랬다. 정리하기 때문에 법이라 딱 그랬단 말이야.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그 정리되어진 것이 예. 정리되어진 것이 이제 그 녹음돼 기억되어진 것이 그것도 마음이고 기억되어진 마음이고 마음을 일으키는 방식이 그렇게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도 전부 다 서로 의지해서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부터 본래부터 있어서 일어나는 마음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뭐 우리가 그 정신은 살아있네.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욕심으로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생각을 하면 딱 욕심으로 그렇게 고정돼 버려. 바깥의 대상을 인식해도 그렇게 고정돼 버리고 미운 사람을 보면 100년 동안 밉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100년 동안 미울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이 마음이 흐르는 욕망으로 고정된다는 것은 욕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욕망으로 고정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그대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억무소조하고 이생기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으로 일으키는 이것을 없애는 것을 수행이라는 거야. 욕망을 없애는 거지. 그 욕망이 왜 일어나냐? 아 때문에 일어난다. 아를 무아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다. 이 마음을 사람이 마음을 안 일으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정부에서 폐쇄를 시키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많은 대상을 보고 듣고 다니고 말하고 그러면서 많은 마음을 일으키고 살았는데 그거 대상이 옅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 텔레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나는 보고 있죠 지금.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는데 큰 역할.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하고 보니까 아이고 걔들은 코로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코로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일으킬 대상들을 갖다 많이 잃어버렸는데 옛날에 향수를 다 불러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킬 곳을 좀 찾아 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 일어난 거라.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왔다가 코로나와 함께 사라지지 말길 바래 내가. 예? 그래서 마음은 6 대상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여섯 대상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진달래꽃을 봤으면 진달래꽃 그게 그 보고서 내가 붉은 진달래꽃 이렇게 하면 그게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인데, 그럼 그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나고?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이거는 사라지고 진달래꽃으로 돌아가 있어. 그래서 나는 시를 지을 때도 그래 진달래꽃이 내가 됐다가 또 진달래꽃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나보고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라 그러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썼을지도 몰라. 김수현인가 하면 그 사람보다 잘 썼을지도 몰라. 뭐 그건 아전인수지만은도 어쨌든 간에 여섯 대상으로 이제 네 원소가 각각이 흩어지면은 화합된 것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합붕이 흩어지고 안입이 설신 색성양 미촉범, 그 다음에 안식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 아레아식이 다 흩어질 때 그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어디 있는가? 예, 이렇게 불교를 갖다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면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근처도 못 갑니다. 절에를 100날, 1000날, 36,500일을 다녀도 불법하고는 멀고요. 부처님 앞에서 머리가 깨지도록,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해도 부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닦고 행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뭐 우리가 빗자루로 가지고 마당을 쓸어도 하루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예? 마루를 갖다 걸레를 갖다 닦아도 깨끗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욕심 버리는 게 우리 마음 닦는 걸레질을 하는 거라. 욕심 버리는 거. 알을 버리는 것이 우리 더러운 것 버리는 거라. 제일 더러운 것이 아야. 아예 고집하는 거야. 그 제일 더러운 거, 내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 에? 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제일 더러운, 이 세상에서 똥보다 훨씬 더 더럽고, 구데기보다 훨씬 더럽고, 더 더러운 거다. 구데기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욕도 안 하고 살아. 무엇이 화합된 것이 무엇인가? 흩어지고 나면 이렇게 점차 닦고 행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그리고 더 놀지 않아 법계가 가득하나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놀지 않아 법계에 가득하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더 놀지 않다는 건 요동치지 않았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번뇌만 아니라면 이 세계는 다 조용해. 본인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조용해. 의연아, 손 떼라. 이게 참, 이 세상에 본인이 욕심 일으키지 않으면 세상은 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향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그거는 네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 내가 깨끗하면 다 깨끗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다 깨끗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것은 욕심 버리면 그 소리지. 뭐야? 무아가 되면 그렇죠. 욕심 버리라는 소리는 무아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 왜냐면 아에서 욕심이 나오니까. 아에서 욕심이 나오니까. 조작이나 머무름 맡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조작도 없어진다. 조작이 없어져. 왜냐하면 조작할 일이 없어지지. 조작할 일이 없어지지. 왜 조작할 일이 없어지느냐? 욕심이 없는데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조작이니까. 지금 뭐 조작하는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권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작을 하려고 그래. 조작을. 그래서 조작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뭐 공무원 그 사람 그 오늘 또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이북하고는 뭐 해봤자 뭐 밑에서 뜯어 샀긴 뭐 여러 가지로 뜯어 샀지만도 개떡이나 뭐 이북하고 뭐 말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너무 조작이 심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유물론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 왜냐하면 심성을, 마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쟁이라. 나는 그런 사람을 몇 만나봤는데 이 세상에 사실이라는 건 없다. 선전선동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완전히 뺄갱이구나 내가 그랬어. 선전선동으로 그게 가능하대. 그러나 사실은 선전선동으로 해서 뒤엎어 놨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또 아니거든. 그래서 이북하고는 내가 볼 때는 뭘 해도 얘기가 별로 될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군대에서 말한 것이 제일 지금 99% 이상 정확하게 얘기했다. 처음에 발표한 거. 왜? 내가 느끼기에는 군이 그걸 감청하고 관측한 말할 수 없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 그런 얘기겠지. 이북에서 서로 무전하면서 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어느 소속이고 공무원 뭐 해양수산부 소속의 누군데 이 이북으로 넘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소리까지 무전 감측 다 했다는 얘기지. 그 무전 감측을 했다 그러면 이북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말 안 하겠지. 또 그걸 감청한 걸 가지고 또 무슨 증거로 내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건 몰래 감청한 거 아니야. 국제법에서 그건 아마 어려울 거야. 내가 그 국제법은 잘 몰라도 그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군인이 발표한 것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조작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악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 욕망이 있어서 조작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북 같은 경우는 너무 조작이 심해. 중국도 너무 조작이 심하고, 조작이 심하니까 믿기가 어려워. 소련도 조작이 너무 심하고, 야당 지도자를 갖다가 그냥 극동물을 먹여가지고 실신시켜 놓고 그렇게 해버리고, 이북 같은 경우도 김정남이 자기 형을 갖다 독살을 시켜 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뭐 거짓말을 갖다 그렇게 뚝 잡아 뛰니까, 우리도 뭐 옛날 권위적인 정부 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조작이나 머무름, 여기에 머무름은 주인데 머물 주자인데 이건 뭐냐면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잠시도 머물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머물 수가 없지. 계속 흘러가는, 물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가는, 이 지구의 대류가 이루어지듯이 계속 흐르는 것이라 이게. 내가 어디에 잠시 머물 수 있는가? 생각이 머물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몸이 잠시라도 세포가 안 죽고 이대로 고정된 상태로,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전시회 하는데 한 15년 만에 만난 학교 도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은 그대로네요. 내가 그래서 방부제에다 담가놨다 꺼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대로 네가 없잖아. 그거는 뭐냐면 나 위로하느라고 한 얘기겠지. 나 위로하느라고. 그런 말 그대로네요. 그 소리 잘 안 믿죠, 여러분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믿는 모양이네.
그러면 이제 아상이 좀 있는 사람은 그대로네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혼자 거울 보고 웃는 거 아니에요? 조장이나 머무름, 네, 또 뭐야? 맡기거나 없어지는 것 없고, 이 맡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없고, 정음하는 자 또한 없다네. 정음하는 자. 그게 이제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은 체험하고 뭘 보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그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어. 뭐냐면 본 바탕으로 그대로 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보는 것이 무슨 체험이 있는가? 꿈 깬 건데 무슨 체험이 따로 있을 게 있는가? 제 위치로 돌아간 건데 체험이 없어. 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뭔 체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착각하면 뭐 뭔가 내가 체험을 하고 이제 저 남방불교 갔다 온 놈들이 그러니까 막 불꽃을 보는 체험을 보고 나는 그런 불꽃은 말이야 맨날 불 때니까 잘 봐. 그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단지 우리가 본 모습이 되었다. 우리 본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욕심 없는 모습이라고. 본래 모습들은.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갖다가 진인이 되었다. 진짜 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요런 얘기를 하면, 그럼 불교는 수행할 게 없겠네요.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또 정말 개떡 같은 소리라. 지가 그러면 욕심이 없어야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고향에 갈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본 고향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고향에 갈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돼. 고향에서 죄짓거나 범죄자야, 그럼. 고향에 갈 일 없다고 그런 사람은. 이제 고향을 돌아가 버려야 고향에 갈 일 없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지. 됐죠? 그러면 이제 고향을 경험할 일이 없다. 그러면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는 마치도 허공의 꽃과 같고, 부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허공 꽃과 같아. 여러분이 자꾸 부처님 세계를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지. 부처 세계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내가 욕심을 다했을 때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지. 저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간다. 나는 극락 가고 천당을 가는 KTX 표를 사놓고 그 가는 열차 레일이 깔려 있는 걸 봐도 나는 안 믿어 그거.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번뇌를 없애지 않고 어디에 극락과 천당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천하 안 나타나. 내가 그런 얘기를 갖다 어디 신문에 내가 한국일보 신문에서 봤을 거야. 여기서 얘기 한번 했지만은 어디 스페인 군대가 어디 섬에 쳐들어가가지고 인디언인가 그 부족을 갖다 다 잡아가지고 인디언 추장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고서 그 추장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 목사가 신부가 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야. 그 실제 역사 모양이더라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대가 개종을 하면 이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끔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추장이 그 교회를 모르잖아. 뭔 종교인지 모르는데 그 믿으면 가느냐 물어보니까 믿으면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 스페인 군대 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도 천국에 가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 저 신부가 간다고 그랬대. 그럼 나는 안 간다고. 그 사람들이 가 있는 데는 나는 안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천국 같으면 그 가서 뭐 하겠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런 거 믿지 않겠다고. 가장 리얼하게 드러낸 말이라고. 이게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할 것을 명료하게 할 때, 우리도 내가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할 때라야 스승과 상응을 한다고. 스승과 교감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안 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 내가 안 하는데. 안 하면서 절에 맨날 다니는 것은 그건 허구고요. 말로만 하면서 실제 바뀌지 않는다고 그것도 허구고. 하나 바뀌면 하나 달라지는 거라.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마치 흑원꽃과 공화야. 공화. 공화가 뭔지 아시죠? 요 나가다가 문지방이 낮아서 이걸 쾅 받아버렸어. 이마를 꽝 받았는데 그냥 눈에 별이 반짝반짝해. 허공에 별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뜨고 보면 없어. 그게 허공별이라. 있지도 않는 건데 내 눈병이 나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지.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면 오늘 문지방을 나가다 들이받아 봐봐요 한번. 그래서 이게 부처님 세계가 뭐 극락의 10만 8질, 그 10만 8질이 뭐 서방정토로 뭐 서쪽으로 10만 8질이 가면 인도까지 몇 킬로 되는가? 한 7만 킬로 되는가? 인도까지요? 뭐여서? 4,000km 정도. 뭘 4천 킬로 넘겠지? 한 4,000km 정도. 그쪽으로 10만 8천 리를 가면 뭐 인도나 나오겠지. 어디 뭐 한 바퀴 돌아버리든지 그러겠지. 그래서 육조 같은 경우도 그냥 10악이 없어지고 8가지 삿된 생각, 8정도가 아니고 8가지 삿된 생각하고 10가지 악만 없어지면 서방정토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소서 그 소리는 10가지 악과 8가지 삿된 것을 벗어나소서 그 소리야 그게. 그 말이 무아를 체득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이고 무아를 체득 안 하면 시박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고 무아를 체득 안 하면 8가지 삿된 것이 떨어지질 않지. 시박과 팔사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무아라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박과 팔사지. 아가 없는데 남을 죽일 리가 없잖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죽이진 않지. 다 같은 얘기, 그게 같은 얘기들이야 전부 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 이제 해놓은 말씀이시지. 삼세가 모두 고로로와 필경은 오거나 가는 것이 없네. 삼세가 그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상은 오고 감이 없어. 오고 감이 없어.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알아들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놓고 보면 과거라는 게 내한테 있습니까? 과거라는 시간은 없다고요. 과거는 다 기억이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과거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지금 벌써. 미래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아서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것도 지금 지나가는 촥 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 실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는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 그래서 그걸 상속이라 그래. 상속의 윤회하는데 상속윤회한다. 그러므로 미래가 지금 온다. 미래가 실체가 있어야 오지요. 과거가 지금 간다. 과거가 실체가 있어야 가지. 현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현재라는 실체가 있어야 이게 현재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 실체 없는 것에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이 오고 갈 일이 없다니까. 오고 갈 일이 없다니까.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미래와 과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말을 하니까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아예 없다고,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자성이 없다 그 말이지. 예. 실체가 없다는 것은 자성이 없고 지금 연기로서 이렇게 갈 뿐이잖아. 연기로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 없이 지나가는 거야. 실체 없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없다가 아니야. 그 없다 그래 버리면 안 돼.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 연기하고 있잖아. 연기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실체가 없어서 변화한다 그런 뜻이지. 변화하는 속에서 시간의 무자성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 격에 보면은 염념상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념상속이나 뭐 염념상속이 염이 있어서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념이 꺼지고 전념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야. 그 염념상속에 의해서 시간이 인식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라는 것은 행위야. 흐름이야. 그 우리가 자꾸 시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을 갖다 얘기하니까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실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실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낸 보살들과 초발이 보살들, 처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보살들과 그리고 말세 중생들이, 불도에 들어가기 바란다면은, 깨어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닦고 익혀야 된다. 이렇게 닦고서 수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금강장 보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무릎을 꿇고 서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뭐 앞에서 얘기가 다 똑같고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시여, 이제 모든 보살들을 잘 위해 주어 열의 원만한 깨달음의 깨끗한 큰 다라니와 도를 닦는 단계에서의 법다운 행과 그 차례와 방편을 드날려 중생의 목매함을 열어주시니 모임에 참가한 법을 따르는 무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흙개비로 가려졌던 것이 밝아지고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습니다. 참 말 잘하네. 이제 좀 아까 그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시여 그것을 이제 한 구절 봅시다. 모든 보살들을 잘 위해 주어 모든 보살들을 잘 이끌어 주신다. 선부족하시고 하신다 그 말이지. 모든 보살들을 잘 위해 주신다. 위해 주신다. 열의 원만한 깨달음의 깨끗한 큰 다라니와 깨달음의 큰 다라니라는 것이 이제 종지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체 종지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일체 종지와 도를 닦는 단계에서의 법다운 행과 도를 닦는 단계에서의 법다운 행위야.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돌을 닦는 단계에서 그 단계별로 지켜야 될 덕목이 있고, 또 이해해야 될 범위가 있고, 또 실제로 내가 행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승의 단계에서는 사제와 삼법인과 12연기와 사념처와 팔정도를 갖다가 이해하고 실행하라. 비구계를 실행하라. 또 대승의 단계에서는 또 반야와 그다음에 보리심과 그다음에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사스법을 수행하라. 이제 뭐 건강성의 단계에서는 뭘 해서 그 단계별로 수행할 것과 머무를 것과 그다음에 지켜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을 갖다 하라 해 주셨다 그 말이죠. 단계별로 전부 다. 그러니까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단계 이상의 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단계에서 법다운 행과 그 차례와 또 그 방법을 드날려 방법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중생의 목매함을 열어주시니 중생들이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어두워서 헤매는 길을 갖다가 열어주셨다. 오픈해 주셨다. 열어주시니 모임에 여기에 법회에 참가한 법을 따르는 무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흙개비로 가리워졌던 것이 밝아지고, 여기에 흙개비로 가리워졌던 것이 전부 다 흙끝으로서 가리워졌던 거야. 욕망으로 가려지고 또는 무지함으로 가려지고 분노로 가려지고 했던 것을 갖다 전부 다 이제 흩어지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법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사는 길을 아는 것이거든. 바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란 말이야. 여기 누가 갤럭시 S20 5G 이거는 나왔냐? 이건 누구냐? 지혜의 눈이 깨끗해하여졌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의 눈으로 깨어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건 지혜의 눈으로 깨어난다는 것 역시도 내가 욕심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다. 처음에 이제 욕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뭘 갖다 내가 수행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부처님 말씀부터 바로 배우고 그걸 갖다 바로 기억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어째서 또 모든 무명이 있으며 모든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이런 또 본래부터 부처가 된다고 하며 시방의 중생들이 본래 불도를 이룩하였다가 뒤에 무명이 생겨났다면 모든 열애들에게서 어느 때 일체 번뇌가 다시 생겨났습니까? 요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질문이 요 질문을 대답을 잘 못하면 그만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뭐냐면 본래 중생들이 본래 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 본래 부처였다면 뭐 왜 무명이 생겼느냐 그 말. 그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뭐라냐, 본래 부처요. 그럼 물어보지. 본래 부처면 왜 중생이 됐어?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본래부터 부처인데 왜 본래부터 부처인데 깨어 있는 사람인데 중생 될 리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육조 스님은 얘기를 잘 해놨더라고. 뭐라고 잘 해놨냐면 본래
본래부터 붙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교묘하게 해놨어. 예,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를 중생이라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를 중생이라고. 예, 깨달은 중생을 부처라 그런다고 말이야. 말 잘해놨죠. 말 잘해놨다.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요. 왜 그러면 부처가 중생이 됐습니까? 앞이 가려서 아이 부처가 앞이 가리면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그 이제 논리의 모순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서 무명이 있으면 또 모든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요 얘기예요. 본래부터 무명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본래부터 어두움이 있었다 그러면 본래부터 어두움이 있었던 것이라 그러면 그럼 부처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회교 같은 경우는 절대 본래부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랬기 때문에 밑에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틀린 말이지.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틀린 말이니까. 그 이제 불교에서도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쉬운 것이 본래 부처요. 본래 부처인데 여러분이 뭐 발견을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본래 부처인데 발견할 일이 어디 있어? 요즘에 뭐 선가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셨더라고. 본래 부처라는 말은 그렇게 써서는 안 돼. 그래서 본래 부처도 없고 본래 중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본래 부처도 없고 본래 중생도 없어야 그게 본래부터 부처라는 게지. 불변의 부처가 있고 불변의 중생이 있다 그러면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 부처가 중생 될 수 없고 중생이 부처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본래 무명이라는 것은 그거는 근본 본래 문명이라는 말은 없어. 본래 무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본 무명이라 그러지. 그러면 처음 시작된 무명이라 그 말이지. 무명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얘기지. 그 본래 무명이란 말은 없어. 본래 어둡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밝혀? 이 방 안에 본래부터 어두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등불을 켜건 촛불을 켜건 무슨 벼락불을 켜건 뭐 태양을 갖다 놓건 어두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밝아질 리가 없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시작하면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돼요. 수행이 되질 않아요.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지 않고 그게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연을 역으로 하면 밝아진다는 뜻이지. 본래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중생이 될 리가 없잖아.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는 본래 부처도 없었고 본래 중생이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부처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닦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닦아 나가는 거라고. 그게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본래부터 부처가 있었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은 쌈박하게 된 것 같지만은 또 말은 틀린 말이야. 여러분도 본래 부처라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본래 부처인 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유병헌이야. 이만이고. 예, 이게 참 질문을 금강장 보살이 아주 진짜 잘 해놨네. 요런 말세 중생을 해서 요렇게 해야 돼요. 중생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열애는 또 본래부터 부처가 된다고 하며 중생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하고 말이야. 여러분도 세세생생 그 꼬라지 중생 꼬라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본래였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망발을 해서 여러분도 전부 다 본래부터 중생이었는데 여러분이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망발이지 그게. 본래 중생이었는데 어떻게 성불이 가능하겠는가? 선생님, 그렇다면 본래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항상함으로 이렇게 항상 본래라는 것은 항상이지. 항상한가 첫 시작부터 부처였다고 말이지. 본래 부처가 된다고 하며 시방의 중생들이 본래 불도를 이룩하였다가 뒤에 무명이 생겼다면, 그러면 모든 중생들이 본래 깨달았다가 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 어둠이 생겨버렸다. 이게 무슨 뭐 등잔불도 아니고, 등잔불 켜놨다 바람 불어서 꺼져버려가지고 그냥 방이 깜깜해져 버렸다.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닦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기껏 부처 돼봐야 다시 꾸중거려질 때인데 뭐. 그 부처 되려고 왜 노력해? 예.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가능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부처가 됐다가 다시 꾸중거려질 것 같으면 그걸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거의 죽자 살자 삼아성 직업을 해놨는데 도라미 타불이 돼버리면 그 어디다 써먹어 그걸. 그런 부분 가르쳐 나갔다고 처음부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뒤에 무명이 생겨났다면 이는 열애들에게 어느 때 일체 번뇌가 다시 그 부처가 됐는데 번뇌가 다시 일어나는 건 언제냐 그 말이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디 좀 지금 다시 번뇌가 일어나서 다시 중생 꼬라지로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금 요 안에 얘기는 이때 당시에도 요런 그 모순들을 갖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다시 중생이 된다네. 그러니까 부처는 본래부터 부처였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이거 뭐 중생은 본래부터 중생이었다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지만은. 그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중생 꼬라지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별로 그 앞에 정진을 안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있겠다 그 생각은 해요. 별로 흠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흠바가 없었던 것 같아. 본래 바라건대 막힘없는 큰 자비를 버리지 말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의 곳간을 열어주며 말세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경의 가르침과 뜻을 밝히는 법문을 듣게 하여 길이 의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요런 얘기들이 있고 말세에도
코리아에, 사우스 코리아에 그런 놈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좀 그 2600년 뒤에 저 코리아 중생들을 위해서도 좀 말씀을, 여기다 코리아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해놨으면 이게 진짜 큰 대박 칠 거 아니야. 대박 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이렇게 3번 반복하여 부처님께 꼭 3번씩 이렇게 삼청을 했던가 봐. 이때 세존이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해서 좋다 좋다, 참 착하다,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 참 착하다. 우리는 보통 물으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질문을 해. 또 질문도 안 하고 또 아는 척하고 입 딱 다물고 앉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면서 누구 김용 아무개처럼 지 아는 것만 얘기를 해. 뭐 이거요, 한참 떠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대답하려고 그래도 대답할 것도 없이 지 아는 척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질문도 있어. 근데 여기에 보살들은 참 보살이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딱 그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실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질문을 근사하게 해준다. 나는 맨날 질문을 받으면 부작을 2개 샀는데 어떤 게 영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 물으니까 내가 영어 없어 바로 그렇게 얘기해 버리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른 법이 안 나오게끔 질문을 한다니까. 이번에 어디 갔는데 동전을 3개 던졌는데 가운데 1개 들어갔으니까 무슨 그겁니까? 어쩌냐 꿈을 꿨는데요. 꿈이 뭐죠? 저질들이라. 너희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매우 깊고 은밀한 구경의 방편을 물으니, 봐,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어주는 게, 네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말세 중생들과 말세 초발이 보살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는구나. 참 그래서 참 선제라. 참 착하고 착하다. 네가 잘 물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음도 이렇게 그 달라이라마께 여쭙는 것도 맨날 달라이라마께서 질문하는 것은 진짜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은 찰떡같이 하시더라고. 구경의 방편을 물으니, 구경의 끝에 이게 이제 아주 요의의 방법을 물으니, 이것은 모든 보살들이 세상에 가르치는 완전한 대성으로서 시방에 닦고 배우는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확정된 믿음을 얻어 길이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이제 이건 참으로 네가 그 중생들과 보살들이 정말 의심을 끊고서 구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네가 질문을 했구나. 적어도 공부하면서 그 의심이 가고 법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것을 물어줘야 돼. 그런 것을 물어줘.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서로 되고 그런 것이지. 사리풀 동쪽으로 내면 좋습니까? 서쪽으로 내면 좋습니까? 그것도 뭐 물어보면 이제 아니까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은도, 다른 걸 물으면서도 그런 걸 물으면 좀 뭐 괜찮지만은도, 아예 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사리풀 동쪽으로 내면 좋습니까? 서쪽으로 내면 좋습니까? 그것만 물으니까요 문제라고. 내 관심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너는 이제 새겨들으라. 너를 위해서 말해라. 그때 금강양보살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은 잠자코 들었다.
착한 쓴 남자여 모든 세계가 시작되고 마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앞서고 뒤서고 있고 없고 모이고 흩어지고 일어나고 멈추고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서로 이어지며 순환하고 왕복하는데 각가지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 다 윤회이다. 그래서 여기 윤회를 딱 설명을 해놨지. 다 윤회를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전에 이렇게 이게 다 윤회다 하고 해놨는데 어떤 놈은 윤회가 없다고 그러니 말이야. 참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 싸가지가 없어. 해놨잖아요. 윤회 모든 세계가 시작돼서 흐르다가 또 그 상황이 끝나고 또 끝나서 그게 또 부서지면서 또 다른 것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앞서서 생기고 또 뒤에 그게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일어나고 멈추고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서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속되어지는 이것을 윤회라고 그런다. 부처님께서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딱 끊어서 얘기를 했어. 그 안에 무슨 아트만이 있어서 쭉 이렇게 간다 이 말씀 하시지 않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도 생겨났다가 생로병사를 계속하는 이것을 윤회라 그러고, 저 앞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씨앗으로부터 생겨났다가 지금 우리가 씨앗으로 생겨났다가 그게 우미터서 나무가 돼서 또 나무가 죽어서 그게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그런 이걸 윤회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냐고 말이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다시 모이고 이 우주가 전부 다 인연 연기의 모습으로 자꾸 가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게 돌고 도는 세계다 그런 얘기지. 돌고 도는 세계다. 그럼 거기서 윤회하고 연기하고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윤회가 연기야. 윤회를 다른 말로 하면 연기야. 윤회는 좀 더 생명체적인 입장이고, 연기는 좀 무기물적인 비생명체적인 입장이야. 그러나 그 두 개가 원리는 똑같아. 그런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대부분 중생은 그렇게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해. 생명체 육도, 이 불교에서는 중생을 육도 윤회하는 6가지 길로 윤회하는 생명체들이라 그래요. 그 생명체가 반복되어지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한 채 원만한 깨달음을 마련하면 그 원만한 깨달음의 본성도 함께 유전하므로, 이제 여기에서 원만한 깨달음, 이 원각이야. 요 얘기를 얘기하면 뭐냐면 원만한 깨달음을 마련하면 요 얘기를 갖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리심을 바라면 그런 얘기예요. 보리심을 바라면. 우리 요 대중들 책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원만한 깨달음을 마련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보리심이란 말이야.
보리심을 갖다가 내가 보리심을 낸 것은 아직까지 100% 발보리심 한 것은 100%는 아니지만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콩의 씨앗을 심었을 때 콩의 안에 DNA는 사실은 완벽한 거라고. 그게 콩이 결국은 완성돼서 달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끔 보리심을 내면 그 보리심, 원만한 보리심의 본성도 함께 유전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리심을 지금 냈잖아. 보리심을 지금 냈단 말이야. 내면 그게 오늘 생각과 오늘 행하는 것과 내일 모레 글피 쭉 이어져 내려가서 다음 생으로 또 유전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라. 여기서 그 마련하면 이거 발심하면 그 소리야. 유전함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그 유전함으로 아니 이거 그렇게 하고서는 윤회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유전되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라면 유전되는 그거로서는 유전되는 그 방식만 가지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심을 발하고 하나하나 키워나가면 되는데 유전되는 방식으로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유전되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비유하면 움직이는 눈이 고요한 물을 흔드는 것 같고 안정된 눈이 불을 따라 도는 것과 같으며 구름이 흘러가면 달이 움직이고 배가 가면 언덕이 옮겨가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는 이런 윤회 원리를 이용을 하지만은 윤회 원리를 이용하지만은도 윤회 원리의 보리심도 결국 윤회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 윤회 원리를 이용한 거지만 윤회하는 방식이 보리심이 아니고서는 그 윤회하는 방식으로서만 계속 흘러간다면 이거는 계속 생사를 벗어날 수 없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보면 비유한데 움직이는 눈이 고요한 물을 뒤흔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물은 고요한데 눈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내 눈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지러운데 땅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고 또 안정된 눈이 불을 따라 도는 것과 같음이라. 그게 불을 이렇게 돌리면 눈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불이 도는 것인데 눈도 따라서 돈다. 그게 윤회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도는 것 같으며 구름이 흘러가면 달이 움직이고 구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구름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달이 가는 것처럼 보여. 그 윤회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 또 배가 가면 언덕이 옮겨가는 것도 같 것 같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거든. 그러나 이제 보리심을 발해서 우리가 보리심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은 그 보리심이 윤회를 갖다가 전부 다 벗어나는 그 윤회를 그 원리를 이용하지만 결국은 이런 전부 다 모든 것을 갖다
벗어나기 위한 길이다 그 말이지. 착한 남자야, 돌아가는 것이 멈추기 전에 저 물건이 먼저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를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멈추기 전에는 내가 본질적으로 멈추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나무가 자꾸 지나가는 것 같다. 그 나무는 제자리에 서 있거든. 근데 버스를 스톱시키기 전에는 이게 나무가 서 있는 줄 잘 몰라. 나무가 서 있는 줄 모른다고 계속 이렇게 그 나무가 흘러가는 것 같고,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달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구름이 사라지거나 이게 스톱하기 전에는 달이 계속 가는 것 같아. 그 윤회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야. 내가 생사의 윤회가 수독되지 않을 때, 그럼 생사의 윤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본질적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아가 있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수독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동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부동지가 되질 않는다 말이야. 부처의 원만, 저 물건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나고 죽는 데서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에 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을 본다고 그것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때 묻은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때 묻은 마음이 뭐냐? 아심에 의해서 탐진치를 내는 것이 때 묻은 마음이라. 그게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바퀴 돌아가는데 내 눈이 따라 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레가 가는데 옆에 나무가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건강의 얘기처럼 부동이 되지 않는다 그는 부동이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죠. 깨달음을 본다고 그것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이겠는가. 이 때문에 너희들은 세 가지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다. 착한 남자 비유하면 마치 눈병이 난 자가 허망하게 허공의 꽃을 보는데 눈병이 없어졌을 때 그 눈병이 없어졌으니 어느새 다시 모든 눈병이 생겨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었다가 다시 중생이 되는 꼬라지가 된다면 저 허공에 이렇게 눈병이 나와서 허공에 공화가 잔뜩 보이는데 그 눈병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중에 꽃이 안 보여. 공화가 안 보여. 별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게 허망한 것이니까 안 보여버린 것이거든. 눈병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지금 그 눈병이 다시 나면 그 허공꽃이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열애가 다시 번뇌가 일어서 보인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봐야 될 이유도 없는 것. 더 허공꽃이 본래 없었던 거니까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다시 보이게끔 만들 필요가. 요렇게 얘기하면 더 쉽겠구만.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눈 안과 치료를 했는데 이제 잘 보여. 잘 보이니까 이것저것 다 보이니까 도로 눈을 갖다 병이 들게 해주라고 가서 그 안과 의사한테 눈을 더 이상하게 깎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의사가 해줄 리가 없잖아. 해줄 리가 없.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된 연후에는 그 보살 8지만 넘어서도 보살 7지 불퇴정이 되고 8지만 넘었으면 그건 뒤로 물러서지 않아. 물러서지도 않고 해지도 않고 보살 초지만 넘어서도 안에 그 미세번뇌가 아주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느낄 수 없는 미세번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뒤로 후퇴 잘 안 해. 후퇴 잘 안 하고 이제 다 나간단 말이야. 나가는데 이제 부처가 다시 중생이 되는 것은 없어요. 선생님 그때 초지가 되면 미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의식은 하게 됩니다. 알아. 일어났을 때는 알아. 그래 금방 꺼지지 그건. 우선 어느 때 다시 모든 눈병이 생겨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런가? 눈병과 꽃 이 두 가지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병과 이 공하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눈이 잘못되어져서 생긴 허망한 것이란 말이야. 허망한 것이 눈병이 고쳐지면 그는 사라지는 것이라. 서로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에 있으면 내가 눈을 다시 뜨면 보이겠지. 눈을 다시 뜨면 또 공화가 보이겠지. 눈병하고 공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음. 의지하지 않고. 그건 그렇게 똑같다는 얘기 아니고 눈이 고장이 났을 때 생긴 허망이라고 말이야. 똑같은 게 아니라. 눈이 고장이 났을 때 생긴 허망한 것이지. 그래서 번뇌는 허망한 것이다 그 말이야. 번뇌는 내가 알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허망한 것이지, 내가 아가 사라지고 나면 그거는 그 눈병 사라지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건 전부 다 내 집착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현상인데 그게 우리는 그걸 실제하는 것이라고 느끼는데 그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또 허공의 꽃이 공중에 없어졌을 때 허공이 언제 다시 허공의 꽃을 만들어내겠는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허공꽃이 사라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눈병이 다 나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허공에 꽃이 없어. 공화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저번에 가니까 그게 어디에 가니까 그 공화가 보이더라고. 다시 거기에 가가지고 여기는 가면 그 공화가 만들어진다고. 허공꽃이 만들어진다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이야. 지 눈에 눈병만 아니면 허공의 꽃은 보일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것을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내고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생각을 내지 못해서 그 허망에 전부 다 집착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인 줄 느낀다 그런 얘기지. 같다. 왜 그런가?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그것이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본래 꽃이 여기 있지 않았었잖아. 내 눈병 때문에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해서 자꾸 말이 뭐냐면 알을 집착하면서 생긴 착각에 의해서 생긴 집착들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래서 신을 창조주를 믿는 것도 그래서 그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전혀 아니야. 내가 일으킨 아에 의해서 생긴 공화에 불과한 거야. 아에 의해서 일으킨 공화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선생님 무화가 된 상태에서 보는 거는 다 똑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아니 달라. 이제 요런 꽃이 똑같이 보이지. 그러나 이제 현상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기되어진 것은 그대로 꽃은 꽃이지 꽃인데 그 실체가 없이 보니까 이제 그냥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져도 거기에 뭐가 다른 감정이 섞이지 않지. 이걸 허망으로 보지 누가 이게 실제로 보는가?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그러나 중생들은 이걸 갖다 전부 다 실제로 보기 때문에 꽃이 지면 아쉬워하고 피면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또 파다가 자기 집에 심고 그것도 안 되면 파다가 또 화분에다 심고 그것도 안 되면 갖고서 지 방구도로 기어 들어가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막 내가 그래서 육아의 선비들 말이야 난을 키운다고 뭐 난을 닦고 앉았고 뭐 물 주고 앉았고 내 그건 개떡 같은 짓 그만하라 그래서 그건 피고 지는 것은 피고 지는 것은 알지 그대로 다 아는데 거기에 그 어느 것때도 집착이 없지. 돈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권력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본단 말이야. 다 그렇게 그 권력을 갖다 똑같이 보는데 대통령 권력을 보는데 이제 도인은 권력을 갖다 그거 한 줌치 제로도 안 보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로도 한 줌의 제로도 안 본다고 그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뭐 대통령 저 하루비보다 더 센 권력을 갖다 1000개, 10,000개, 10,000개를 갖다 놔도 한 줌의 재료도 안 봐. 공하지. 대통령이란 뭐 그게 실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인연 따라서 우리가 뽑아놓고 뭐 일 잘하라고 해놓은 것들이 그것이지 그게 뭐 본래 있던 것도 아니잖아. 욕심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그 집착이 되지지. 그래서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그것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게 되면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과 같으니 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어 꽃과 눈병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그 두 개가 다 공화야. 그 얘기 해놨네. 법성에 생사열반 상공화 그려놨잖아. 생사열반 상공화라 그래. 생사와 열반이 그 생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열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설을 세워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나 열반은 있지도 않는 거야 그게. 열반은 무슨 열반이야?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생사가 없어진 걸 열반이라 그러고 열반이 없어진 걸 생사라 그러고 그렇지. 그러니까 낮이 없어진 걸 밤이라 그러고 밤이 없어진 걸 낮이라 그러고 그러지. 에? 왜나? 맞아? 그러니까 잘 못하면 불교를 갖다 열반의 종교라 그러는데 열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열반의 종교라 그러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지. 단지 이제 흙것에 공화에 다 붙들려서 이제 헤매니까 야 그거 다 없어지면 눈이 맑으더라 야. 그 눈 맑음에 지금 그걸 갖다 열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열반이라고 얘기해도 안 맞다니까. 열반이 또 있으면 안 돼 그게. 그냥 허공이 비어 있어야지. 그냥 허공이 비어 있어야 눈이 바로 보일 거 아닌가. 원래 열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생사가 없어 꺼져버린 걸 열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니르바나라는 것이 이제 바람인데 바람이 생사라는 뜻이야. 바람이 연기라는 뜻이고 이제 윤회라는 뜻이야. 두 개가 상대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가 꺼지면 하나도 사라진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반이라는 게 없어. 열반이라는 게 없는 건데 가설을 한 거야. 가설을 한 거고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그냥 이름해서 열반이라 그런다 그 말이야. 그 열반이 있어서 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번뇌가 없어진 것을 그냥 열반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지. 그 실체가 열반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봄에 봄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봄에 봄새 울고 온도 따뜻해지고 아지랑이 일고 꽃 피고 그럴 때 이제 봄이구나 그러지 봄이 어디 탁 덩어리가 하나 와가지고 봄 그러니까 봄이 아니잖아.
그래서 봄이 아니고 이름만 봄이 되시게. 이름만 봄인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할 때 아 그러니까 지금 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온이 그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오온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빽다구를 내놓으면 빽다구구나 그러고 무슨 뭐 이빨 빼놓으면 이빨이구나 그러지 이걸 사람이구나 사람이었던 이빨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실체가 없잖아 온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치도 그 헛나가서는 안 돼. 그래서 뭐 열반을 추구한다 그 얘기는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번뇌를 없애려고 애를 쓴다 이제. 그러니까 눈병이 났는데 눈병 고치려고 애를 쓴다 그 얘기야. 눈병 고쳐버리면 그냥 허공에서 헛거 보이던 게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그 얘기야. 그 자꾸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열반에 집착해가지고 뭐 열반을 갖다 가부잡 틀고 앉아서 그냥 조용해진 게 열반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무아를 정확하게 체득을 못하면 그 자꾸 그어서 아가 돼가지고 자꾸 뭐가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허공에 눈병이 나가 자꾸 허공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되지. 그것이.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과 같으니 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어서 꽃과 눈병을 떨어버리는 것 같다. 착한 남자야 마땅히 알아둬라. 허공은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이게 허공이라는 것을 비유를 해놨어. 여기 허공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걷어치우면 이게 잠깐 없어졌다가 잠깐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비면 허공이 되잖아. 허공이 되잖아. 예, 허공이 그 생멸하고 기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허공에다 비유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비유야 그거. 마땅히 허공은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없어지는 것 같다. 하물며 열의 원만한 깨달음에 순응하여 허공의 고르는 본성이 되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번뇌가 없어진 열의 원만한 그 원각은 이 허공에다 비유하면 맞겠다 그 말이지. 허공에다 비유하면 이게 뭐 이게 있었느냐 그러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요러면 허공이 손이 돼버리고 요래 버리면 비어버리고 이런 거 진공 묘유가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럼 허공은 항상 하는 겁니까, 선생님? 허공을 갖다 이제 구사론에는 항상 한 거로 봤는데 허공이 항상 하다 그러면 이 손이 여기 들어가서 있지 못하지. 손이 들어가지를 못하지. 항상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유비무라 그래. 불성도 그렇다는 겁니까, 선생님? 부처님 원만한 깨달음도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성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원만한 깨달음, 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가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말을 붙이는데 원각이라고 원만한 것이라고 원각이라고 얘기한 것이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번뇌 없어진 그와 같다면 여기 있다가 여기 없어진 요 허공과 같단 말이야. 그게부터 본래부터 있었냐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럼 본래부터 없었냐면 그것도 아니야. 여기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하면 허공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허공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다 보면 지금 물리학자들도 허공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러고 보질 않아.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것도 생긴 것도 전부 다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 그러면 136억 년 전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벌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학자들도 그 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얘기를 하지. 그 전에 대해서. 그 전에 대해서 비유비무라고 얘기하잖아.
착한 남자의 맞이 녹인 금돌과 같으니 금은 녹인 것이 아니며 금으로 된 다음에는 다시 금돌로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금강석이 하나 있어요. 이 원각형의 비유인데 금강석에 금이 박혀 있는 돌이 있어서 이 돌을 갖다가 이게 녹였단 말이야. 돌을 녹이니까 그 우리가 보통 보면 금을 녹였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어? 금을 녹였으면 금이 없어졌을 거 아니야. 금을 갖다가 이제 재련을 해서 순금이 됐지. 다른 걸 다 빼냈단 말이야. 이제 순금이 됐단 말이야. 그럼 순금을 된 걸 가지고 다시 금강석 만드는 놈이 누가 있거든? 순금 된 걸 가지고 금강석을 다시 만드는 놈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원래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그 금강석 속에 있던 그 순금 같은 그런 어떤 이거는 비유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유인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금이 이제 금에다 비유한 것은 금을 실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불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는 비유인데 뭐냐면 금이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 이것을 갖다 빼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금의 성질을. 그 사람도 그 예를 들어서 식이라는 육군과 육식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불성을 이룰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성을 이룰 수도 없는데 이제 인간의 생명이 생겨났잖아. 인간의 생명이 생겨나서 알아는 착각이 일어났잖아. 그럼 지금 얘기는 생명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착각을 일으킨 걸 착각 일으킨 것을 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제 원위치로. 착각이 알아하고 착각을 일으킨 것을 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위치 근본적으로 그걸 착각을 하게 된 그 식 자체가 그 금강석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금의 성분 그런 것 아니야, 아니냐, 그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금을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요 비유는 열애를 금에다 비유한 거란 말이야. 그 이제 밝은 그 번뇌가 다한 경계를 갖다가 이제 금에다 비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련을 해가지고 수련을 해서 금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번뇌가 없음으로 돌아갔는데 번뇌가 없음이 됐는데 번뇌 없는 것이 다시 번뇌가 있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으로 금에 비유를 한 거야. 그 허공이 있고 허공에서 이제 그 허공꽃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나와서 허공꽃이 없어지면 본래 이제 그 불송과 아니 그 근본 바탕이 된다 뭐 이런 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본 바탕이 되면 눈병이 났다가 이제 눈병이 사라지니까 그냥 본래 모습이 된 거라고. 이게 지금 이 헛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모습이 된 거란 말이야. 그거랑 금하고 비교하더라도 큰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내가 얘기 비유할 때 의사에 비유할 때 안과 의사가 도로 눈병이 나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금이라는 것도 재련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본질적인 얘기가 뭘 얘기하기 위한 거냐? 부처가 되었다 중생으로 다시는 안 돌아간다 그 얘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부처가 되었다가 중생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되지도 않는. 금을 재련을 해놨다가 다시 금강 속에다 돌 속에다 다 집어넣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 이제 그걸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걸 금이 뭐 허공과 비슷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여기 그런 논리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래 성불이라는 그 논리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얘기야. 그건 틀린 얘기고 여기 이 비유는 명료하게 뭐냐면
그냥 아까 우리가 그 허공에 눈병 때문에 허공에 뭐 흙것이 보였다. 그 눈병 고치고 나니까 흙것이 사라졌다. 그 얘기는 그럼 다시 그러면 눈병 나게 해서 허공꽃이 생기게 할 이유가 없잖아. 또 저 하늘에 가면 있는가 싶어 그걸 찾을 이유도 없고 의사가 다시 만들어 놓을 리도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가 되었는데 다시 되돌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되돌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되돌리지 않는데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금을 갖다 채취를 해가지고 금을 녹여냈는데 그 금을 다시 무슨 돌에다 집어넣어서 잡석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말. 그와 똑같이 열애가 번뇌를 다 버린 뒤에 어느 때 번뇌가 일어납니까? 앞에 물었잖아. 그럴 때가 없다 그 말이야.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녹인 금물과 같으니 금은 녹인 것이 아니며 금으로 된 다음에는 다시 금물로 되죠. 여기 녹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금을 녹인 것이 아니고 돌을 빼낸 거라고. 금은 그래 이제 돌을 빼내 버리니까 제 빛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비유를 한 거라고. 다시 금돌로 되지 않으면 무궁한 세월이 지나도 금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금이라는 것이 뭐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겠지. 그것도 다 변하는 건데 이제 금이라는 것이 잘 안 변한다는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된 연후에는 이제 그 번뇌가 다 나가버린 연후에는 다시 뭐가 변질이 돼서 녹이 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금이 본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도 또한 그러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본래 요 비유를 참 적절하게 들어놓은 게 만약에 금강석 안에 돌 안에 금이 없었으면 아무리 돌을 녹여도 금이 안 나오잖아. 에? 금이 안 나오잖아. 열애에 깨어 있을 열애가 되는 것도 우리들 속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마치 금강석 속에 금부스러기가 들어 앉아 있듯이 깨어 있을 수 있던 성질을 갖고 있다. 물이 젖어드는 습성을 갖고 있듯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간이 깨어날 수 있는 그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부처가 됐거나 그렇게 될 리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불성이라 그러는데 그 불성을 그러니까 이건 불변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원래 부처는 아니다. 그게 원래 부처는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을 바라보면서 금을 캐는 사람이 금을 바라보면서 그게 금강석이 있구나 그걸 골라내는 것은 이제 금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대뇌의 작동을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잠깐만. 금이 있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금과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깨어날 수 있는 성품을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지.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 그게 본질적으로 본성이다. 우리의 본 모습이긴 해 그게. 그러나 그게 무슨 뭐 불변의 아로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처럼 물에 젖어드는 습성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야. 그게. 성질 가운데 하나야. 그 성질을 개발한 거란 말이야. 그 성품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 그 성품이 없으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도 가고 뭐 아기도 가고 다 가지만은 열애는 인간이 됐어야만이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라. 몇까지 할까?
추석 연휴인데 법문 할까요? 네. 아니, 하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면 이렇게 하고. 다 이러네. 알겠습니다. 추석 잘 세기 바랍니다. 예.